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려지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아멘. 네, 손 드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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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700년대에 영국의 작곡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이가 56세가 됐는데도 뚜렷한 음악을 작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 인생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온몸에 병이 오고 오른손에 마비가 와가지고 펜을 제대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에게는 찰스 제니스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친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를 주신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소개를 하고 그에게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작곡도 안 되고 손도 어둔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 손도 풀려지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1부, 2부, 3부 내용을 쭉 작곡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고 하니 프리드리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핸델의 44번 메시아는 세계적인 노래이죠. 그 세계적인 노래인데 1부, 2부, 3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고 하니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지나면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메시아 1부, 2부, 3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단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핸델이 자기 친구 찰스 제니스를 안 만났더라면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핸델이 하나님 만나고 건강도 회복되고 오늘 찬양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온갖 흉악한 죄를 다 짓고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뭐 사형 집행 날짜는 정해졌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전도하는 교도위원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마지막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 사형 집행 날짜가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혼자 키웠는데 머리가 하얗고 얼굴은 완전히 뭐 그냥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아주 고생한 흔적이 가득하죠. 사형 집행하기 전에 사형수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고 물었더니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도소 안에서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죽으면 천당 갈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사형을 당하지만 저기 계시는 저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어머니십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주셨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근데 한 번도 나에게 교회를 가자 소리 해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손을 같이 잡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그랬더라면 내가 오늘 중죄인이 돼서 여기에 사형장에 서지 않았어도 될 텐데 나의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뭐 다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성도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뭐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뭐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저렇게 우겨쌈을,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시집장가 가는데, 땅 팔러 가는데, 소사로 가는데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를 실패하면 온전한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있는데, 그래도 교회만큼은 요즘 뭐 교회에 대해서 예배 금지 명령보다는 그냥 예배를 자제해달라 뭐 이 정도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 전쟁 때 흑인 해방할 때에 남미 전쟁 때에도 주일날 종소리가 시작되면 전쟁을 하다 말고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주일 지난 다음에 전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뭔고 하니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복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제단에 가득했다. 그런 의미를 가져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뛰어넘어 엉뚱한 짓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도 쓰고 할 수 있으면 손 소독도 하고 들어오면서 한 번, 두 번 열 체크도 하고 뭔지 모르게 몸이 어슬어슬 춥네 그러면은 병원에 빨리 가서 진찰도 받고 하면서 나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되고요. 성도가 해야 될 두 번째 사건은 뭐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멈춰있는 교회든지 죽은 교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왜?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이들은 말이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아기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젊다라고 하는 얘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교회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코로나19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동부연회에서 비전교회, 그 다음에 삼각교회를 하면서 월세 내는 교회들이 어려워요. 월세를 제대로 못 내. 그래서 비전교회 또 월세교회에 한 7, 8천만 원씩 얼마 안 되지만 30만 원, 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나눠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는데도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되는 데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원주 남지방 원주 소망교회를 개척 창립하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척 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제 친구 목사가 축사하고 친구 목사가 축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저기 정선 임계에 있을 때 40년 전에 그때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러 왔더라고요. 축사하러. 그리고 원주 남지방 평안교회 양거인 목사님은 축도를 하러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물었더니 자기 교회 부목인데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척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척을 해.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부목이 관두고 저 원주 소방서 옆에다가 1층을 세를 얻었는데 세가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그래요. 요즘 뭐 가게가 잘 안 나가니까 세가 좀 싸대. 그래서 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목사가 말이지 하여튼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평안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월세를 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월세를 얼마나 대주는데 2년 동안 월세를 대주기로 했대요. 왜 2년만 대줘? 한 10년 대주지. 그랬더니 아니래. 이 친구는 2년만 지나면 땅을 사가지고 교회 질 만한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아하, 어려운 시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왜 세워진 거냐? 복음을 위하여. 목사를 왜 해야 되는 거냐? 복음을 위하여. 거기 김호경 목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제단 쌓고 저 길거리로 나가.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씩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만나는 사람한테 바로 교회 주변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5시간 이상씩 하루 전도해봐. 그러면 한 달에 한 명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 거야. 왜? 아이고 저렇게 젊은이가 지금 시대가 어느 이 시대인데 어려운 시대인데 전도를 열심히 하네. 내가 저 교회 나갈까? 온다는 거야. 응? 1년 12달인데 열심히 하면 12명 올 거고 2년 열심히 하면 20명 올 거고 금방 비전교회 벗어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의 신앙 고백 속에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예배를 잘 드려. 예배.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의 구령의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아멘. 그 사람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멘. 그 사람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아멘. 그 사람의 사업장도 직장도 환경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다. 먹고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방법 많이 있어. 그러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인 존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인입니다. 백인인데 흑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천박시대하고 노예로 삼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흑인 해방 운동가로 막 앞장서서 데모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흑인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운동을 하지만 당신은 백인일 수밖에 없다. 백인. 외모도 백인이고 그의 몸속에 흐르는 피도 백인인데 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소리를 들은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부터 흑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몸을 방사선으로 새카맣게 걸리고 새카만 염색약을 온 몸에 바르고 머리도 빠글빠글하게 뽑고 짤막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치워버리고 흑인 마을로 이사를 갔어. 흑인 마을로 이사를 가가지고 흑인들과 함께 생활하니까 흑인들이 그제서야 진짜로 이 사람이 흑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높이 받들게 되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는 나 같은 흑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 같은 흑인. 결국 나이가 60세에 온몸에 바른 그 검정색으로 그을린 그것 때문에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 같은 흑인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주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이제 강림절 4주를 지나고 있는데 성탄절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양명한 목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횡성교회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셨을까?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 이유는 구약의 율법 중심으로 원죄를 씻으려고 번제를 아무리 드려도 계속해서 죄인된 모습을 벗어날 수 없어요.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 대신해서 속죄했지만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대속죄의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셨어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 씻음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주. 무슨 구세주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은 원죄에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각색의 많은 죄 속에 사는데 이러한 죄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뛰쳐나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부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성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세상에 우뚝 선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녀를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신 그날, 바로 성탄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즈음하여 우리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생활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고, 크고 작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주 안에서 응답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신앙의 샘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랜 세월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의 신앙의 샘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양명한 목사는,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들을 신앙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약간 조력할 뿐이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믿었더니 실망하네. 어저께 JTBC 뉴스에 보니까요, 모 목사가 말이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진짜로 개신교 목사일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기꾼인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라고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중심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날, 성탄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신 날, 성탄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오신 날, 성탄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오신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나님,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저들의 가슴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교회가, 성도들의 심령이, 우리 환경이 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제백제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근원체 뽑아 성령의 불로 확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건강해졌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새 삶을 얻었네 확신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탄의 축복,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